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쟁이다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쟁이다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이게 내가 예수쟁이구나라고 그렇게 들었는지요?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말해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몇 년 걸렸어요? 이렇게 들어오기가. 예, 대답을 안 하세요. 이제 교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와서 여러 가지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회, 봉사,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것이 알게 됐을 거라고 봐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성막을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모세가 해방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따라와요. 기적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만나로 먹고 메추라기로 먹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언제 들었을까요?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시점에 와서는 계명을 줬거든요. 질서를 잡으라고. 어느 시점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거 왜 만들라고 했고 왜 법을 줬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묵상하다. 근데 오늘은 본문은 성막을 다 마침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알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모세가 안 보였을 때 그 모세는 어디 가냐 하면서 기다렸을 텐데 그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모세는 우리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가냐 도대체 얘 안 내려오냐 어디 갔냐 하면서 그들이 만든 것이 우상. 그들이 예굽에서 받은 우상을 만들어서 돌아가자도 했지만 이 우상이 우리 인도에 있고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가버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들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체험하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지만 성령 체험을 하고 해도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한 두세 가지 믿어야 한다며 절에도 가고 점도 보고 그래요. 그것은 정리됐어요? 지금도 가끔 봐요? 사주는요? 이런 부분들이 딱 잘라진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집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부적이에요. 우리가 신방 가서 용감하게 저분이 뛰어버렸어. 기억나세요? 정혜성 형제 집에 집사 집에 갔는데 막 붙여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정리가 안 된 사람들, 믿으면서도 4월 초파일 되면 가서 등 하나 사서 달아놓는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들이 과연 언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들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 법을 만들고 얘 성막을 해라 그랬을까?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죠. 그 나중에 교회도 뭐 이거 내 교회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런 과정이 거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본문에. 오늘 성막을 다 마치고 이들이 과연 이제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을 데리고도 했는데 과연 그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검증을 하죠. 요단강 건너갈 때 거기는 믿음으로 건너가지요. 홍해는 은혜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너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가르쳐 주려고 계속 은혜도 주고 법도 주고 성막도 만들라고 하고, 또 성막을 만들고 법계 만들어서 중심으로 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배우라는 그런 과정이 아니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성막은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명하였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였다, 명령하셨다, 그리고 행하였다, 계속 이게 반복돼요. 계속 이거 반복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룩함이라고 계속 또 나와요. 거룩함. 도대체 거룩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고, 하여튼 모든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거룩해야 돼요. 다 거룩한 성물이에요. 근데 거룩이란 것이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죠? 그러면 어느 행동, 선택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내 성깔이 나타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결정하는 것도 그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물에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물. 거기 보면은 다 거룩이에요. 거룩이 붙여요. 그러면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거룩이 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순종.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 분들은 알지만, 몇 규법 너무 복잡하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길을 간 것과 똑같아요. 1000m 가다가 오른쪽, 또 500m 왼쪽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런 것과 똑같거든요. 이것이 길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성막에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그대로 만들면 거룩한 성물이 되고, 가다가 오류가 나면 그건 성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생활 속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따라가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아직 못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라고 나와요. 이게 말씀한 대로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그런 기술은 있었어요. 근데 기술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마치 주일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쭉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뭐요? 마리아를 덮으니 그렇게 나요. 그래야 마리아를 덮으니 엘리사벳을 덮으니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사 그렇게 나와요. 결론은 충만이라는 단어가 덮은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물 하나하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오늘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 다 거룩에다가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증거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성막과 해막은 같은 곳으로 의미하지만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막은 뭐고 해막은 뭐요? 그럼 같아요. 성경에 많이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막은 뭐요? 해막은 뭐요? 자, 성막은 제사 의식과 관련된 장소예요. 성막. 이게 지성소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해막은 정치적인 집회 장소예요. 다르죠. 여러분 이거 제사 의식과 관련된 것은 그 장소는 성막, 집회와 관련된 정치적인 장소로 이용한 데는 해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해당이라 그러죠. 해당이 해막과 비슷한 그런 장소로 이제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해막에서 해당 그러죠. 어디 가면 해당이 있다 그러죠. 그거 지금은 교회로 오죠. 3절에 보시면 휘장으로 개를 가리고, 자, 개를 가리는데 여기 휘장으로 가린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거의 휘장이에요. 이런 장소는 특별하게 휘장으로 가려서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성막을 다 만들고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렇게 나와요. 성령이 크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고 것과 해막이 덮고 성령이 충만하고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 주일날 설교를 이제 누가복음을 준비하는데 거기 보면 사가랴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사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제가 설교를 같이 준비하니까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충만이 뭐냐라고 하면 결론은 지배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됐어요. 어떤 일? 거룩한 일.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내 생각으로, 내 견해로, 내 관념으로, 내 여러 가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덮으면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죠. 엘리사의 입으로, 사가랴의 입으로, 엘리사벳의 입으로 마리아에게 당신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충만해가지고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마리아 뱃속에 아이를 보고 내 주님이시여 이렇게 말해요. 알아본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를 보고 내
구주, 주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 안에서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혹시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행여나 내가 하나님 밖으로 나갈까 봐. 주 밖에서 내가 행동해 버릴까 봐. 주 밖에서 내가 뭐 어떤 것을 결정해 버릴까 봐. 주 밖에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해 버릴까 봐. 이거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주 밖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을 출애굽기를 보면서 너무나 보세요. 구름이 가는데 늘 했죠. 구름 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가버린다고요. 근데 내 시간표를 안 따라가면 구름 밖으로 벗어나면 고생해요. 춥든지 덥든지.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을 안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 안에서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그때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물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요즘 뭘까요? 라고 하면 구약시대하고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 예수님도 인격적인,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요. 소통을 말한 거예요, 교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주 안에서 내가 생활이 가능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 신앙생활 제가 나눔을 하는 겁니다. 늘 고민이 이런 거죠. 목회자가 뭐 책을 많이 보기도 해요. 이번 주에 나 3권을 봤거든요. 하다가 쭉쭉쭉 읽었어요. 그런데 좀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 책 내용이 건질 것이 없는 책들이 있어요. 내용이 와서 이거다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요즘 성령시대에 인격적으로 그 문제가 풀어져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다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쟁인지,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나는 예수쟁이야.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된 걸 확실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나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결정하는 것을 안 하라 그래.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주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 주 밖에서 많은 것들이 현실을 보고 결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막은 신비로운 것이었어요. 아침마다 보면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접근도 안 되지만 상상도 못해요. 너무 신비한 곳이요. 어디에 보니까는 성막이 성결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치료된다 그랬어. 회복된다 그랬어요. 성막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보살펴 줬어요. 특별하게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만나면서 법과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그들이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뭘 마음에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이 믿음이 들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사역과 여정을 준 것 같아요. 주 밖에서는 단절이죠. 성막과 관계가 없어요. 그 성막에 흐르는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지 않아요.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연합을 하게 돼요.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교회 일을 통해서 연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성막은 광야의 클라이막스다라고 내가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성막 클라이막스예요. 아주 신비한 것이에요.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이제 나오죠. 사가랴가 그 가정에 보니까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해요? 흠이 없이 지켰다라고 하는데, 흠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성물 만드는 데 나와요. 무슨 단어냐면 정교하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생활하는 거. 정교하게는 뭐예요? 하나 치수를 만드는데 재보고 아니면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목수하니까 알겠죠. 어디 딱 아구 맞추려면 계속 안 맞추면은 또 깎고 맞춘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제가 그 아침에 새벽에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들에게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나왔어요. 제사장들에게는요,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데 흠이 없이 지켜라. 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하는 일이에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5장 29절. 출애굽기 35장 29절 찾았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에 전하는 자들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명령하신 모토성을 만들게 하여 돌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는 일입니다. 모압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결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모세를 통해서 말했거든요. 모세를 통해. 오늘 또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은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질서가 있어요. 모세의 손을 빌어 말했다는 거,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했다. 모세를 통해서 다 말했다는 거.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물을 만들 때 그 사람들로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해 드리는 예물이다 그러죠.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 아이에게 제사장의 세정을 하게 하라. 자, 성물을 다 만들고 이제는 그 성막 안에서 일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옷인데 아론이 제사장이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에게 입혔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제게 마음에 쑥 들어온 것은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만들었더라.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딱 만들어지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붙이는데 누구 성품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만든 성막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오는데 그들이 만든 성막이 있었어요. 내가 1년 동안 걸어오면서 내가 만든 성막은 이건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만든 성막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대요. 내가 만든 성막이 거룩한 성막이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온대요. 자, 이런 생각. 내가 만든 것이 1년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1년 동안 이 집을 잘 만들었구나. 내가 만든 것은 성물이야. 내가 임재하고 내가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만들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성막은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그 성막은 가냐 하나님이 임재할까? 구름이 덮을까? 말씀이 임할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 치유와 회복이 있을까? 살리는 일들이 있을까? 세우는 일이 있을까? 부유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결박을 푸는 문제가 있을까? 그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성막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성전이 있어요. 잘 가꿨나요? 잘 세웠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거룩한 옷을 입힌 것은 우리의 이제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성막 안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아침에 도전해 준 것이 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흘러가더라고요.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신앙으로 본다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잘 살면 이 영적인 유산이 누구에게 가요? 자녀에게 그대로 가요. 붕어빵처럼 부모가 제사장이면 자녀도 제사장이다 그러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받아서 받게끔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죠. 주신 직분의 역할을 잘 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 띄워주세요. 15절. 자, 15절 시작. 그 아버지에게 이름을 본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대로 영원히 제사장에게 하시니.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이것을 제사장을 빼고요, 내 가정에 뭐요? 물권이 왔다고 합시다. 축복권이 왔다고 하죠. 그러면은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기름 부음이 오지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여기서 어디서 역할을 해요? 이것이 성소요.
성막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비밀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복 그러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감동이 와요. 자, 예수를 믿지요. 말씀이 들어오죠. 우리는 날 때부터 예굽 사람들처럼 예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재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밖에서는 이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하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근데 가까이 할 때마다 내 안에 이론, 지식, 내 틀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씩 깨져.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하나 내 안에 채워 들어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하나하나 바꿔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진과 동시에 그 안에 기름 부음이 같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이 임하면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 사람으로만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어떤 이는 장사, 어떤 이는 돈, 어떤 이는 지식, 어떤 이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욕심낼 만하다. 욕심낼 만해요. 오늘 아침에 TV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떡이 어떤 떡일까요? 자, 세상에서 가장 큰 떡이 어떤 떡일까요? 예? 그건 남의 떡이죠. 남의 떡요. 다른 사람이 복 받은 것이 부러워가지고 영적으로 좀 그랬으면 좀 욕심이 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이 크게 보이니까 시샘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 받고 싶다고. 남의 떡이 가장 커요. 이것을 보면서 아침에 내가 매치가 됐어요. 그래 이거다. 얘 이렇게 영적인 복을 욕심내야 되는데 남의 떡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이것 좀 우리가 좀 하자.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크게 보이죠. 나는 하나님 난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이걸 생각을 했어요. 자, 결론만 하나 내가 내릴게요. 내가 묵상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성막을 질 때 불렀지요. 다 부르심을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이 있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 이스라엘에 60만이라고 하는데 장정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데 성막이 일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불러놓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총명을 주십니다. 지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쓰세요.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쓰세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사가랴의 충만, 엘리사벳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성막에서 성소에서 일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그 마음의 성전, 나는 1년의 성막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것도 적용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잠언서 22장 기억나나요? 22장 29절. 그러지요. 이제 이걸 적용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성막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죠.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해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설프게 한 사람은 거의 다 실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에 합당하게 능숙한 사람 되십시오. 자기 일에 능숙한 일을 하면
왕 앞에 섭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됐어요. 이 밤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론은 여기에 딱 포커스를 맞췄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든지, 어떤 직업을 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도록 하고, 그러죠? 자기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능숙한 사람 되십시오. 자기는 능숙한 사람. 그래서 교회나 우리 이 밤에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자녀들도 은혜 받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것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자기 일에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자녀로 크게 해주세요. 자,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내가 성장을 하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자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성막 만든 사람들을 보면 430일 동안 해올 때 그들은 보세요. 그들의 생활에 약점이 많이 보였고 실수도 많이 보였고 늘 연약함이 보였지만 연약함을 보지 않고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봤다. 자, 앞에 보세요. 결론을 내릴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 약점이 있어요. 늘 약해요. 약하고 또 뭐요? 실수도 많이 하고 약점도 있고. 그런데 내 약점을 보지 말고 실수를 보지 말고 무능함을 보지 말고 없는 것을 보지 말라는 거죠. 이거 보면 안 돼요.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정이죠. 광야를 지나고 해놓은 거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것 보고 내가 내 현실의 약점, 연약함 이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해주신 일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약점이 있어도 나는 약하고 연약함이 있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 약점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지 않고 해주신 일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일을 하다가 지쳐버릴 수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나는 아닌갑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를 했죠. 호위병 얘기를 했죠. 꼭 호위병을 찾는 사람 있죠. 호위병 없이 믿음으로 하십시오. 호위병 찾지 마세요.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호위병 찾지 마세요. 이번 일은 호위병 찾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맞서서 한번 해볼 거야. 이번 일은 내가 호위병 찾지 않고 사람, 돈 찾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은 내가 한번 이겨내 볼 거야. 자, 아멘. 이런 싸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막은 이렇게 지어졌다고 봐요. 자,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사는 것들이 아주 복이더라고요. 잘 그렇게 못한 것도 있지만 꼭 이렇게 이 밤에 결정을 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호위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이 바꿔질 거 보이도 잘 안 바꿔져요. 그런데 때가 되면 바꿔져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사람이 빨리 안 바꿔져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달라고 막 매달리십시오. 그 은혜가 뭔지는 모르는데 내게 맞는 은혜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앉은 자리에 여러분 이 밤에 그 앉은 자리에 하나님 내가 왔는데 나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직분이 있다면, 직장에 있다면 그 일을 내가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이거, 그리고 호위병 찾지 말고 깨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직하게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번 승부를 해라고요. 승부가 가능해요. 그렇게 싸운 곳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 성품이 나타나. 결정하는데, 고민하는데, 싸우는데 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극복되면 그 다음에는 뿌듯함이 있고요. 당당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 보람이 있어요. 현실은 그래도요,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맺던 거 기억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없어, 숫자가 없어, 환경이 안 돼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내가 예배 생활을 잘 못한 것,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것들을 핑계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싸우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돈 없어도 사업할 수 있고 숫자, 사람 없어도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의 능하신 사람이 되면 성령이 덮으면 능히 기적 같은 일들이 내 현실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추억하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네 앞에 일들을 보면 너무나 많이 엉클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이거 정리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호위병 찾는 것이 늘 있는데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당당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안에서 이 문제가 내 삶이 풀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꼭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승부를 걸게 하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종들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